7월 14일 새벽 기도회 및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0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찬송가 20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써 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7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상한 마음의 치유자 겸손한 자의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147편의 시는 정확하게 어떤 시대에 누가 기록했는지는 나타나지 않는 시입니다. 하지만 이 시편의 내용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특별히 흩어진 자를 모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2절의 말씀을 볼 때 아마도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흩어져서 포로로 잡혀가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른 찬송시로 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거나 디아스포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전쟁 포로로 힘겨운 시간을 지나고 다시금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한 백성들은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시편 147편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회복에 대해서 고백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찬양시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을 통해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돌보시며 우리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바벨론의 전쟁에 패하고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을 보내야 했으며 그 끝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또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와 은혜로 자신들이 이제 회복되었음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당연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기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예배해야 할 때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무너진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 또 상처 입은 자들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2절은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하신다라고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모으시고, 여호와께서 고치시며, 여호와께서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고치시며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에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상심하고 상처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납니다. 어쩌면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고, 또 이로 인해서 자신의 또 각자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흩어져 살아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일하고 계심을 굳건하게 믿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 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에 악인들과 같이 똑같이 절망하거나 분노하기보다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붙드심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또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고백한 것처럼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붙드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회복시키심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로 보면 별들의 수요를 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 이름 하나하나 부르시는,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으신 것은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 하나하나,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계든 그 기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기계를 만든 사람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가장 높은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이 스마트폰의 모든 기능을 제대로
다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또 아무리 기계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고장이 나면 이 복잡한 기계를 가지고 수리센터로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한다라는 사실을, 또 하나님이 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일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보시면 다시금 이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함께 8절과 9절 말씀을,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도다. 아멘.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 들짐승과 까마귀가 먹이를 먹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자연의 섭리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풀을 기르시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를 먹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랜 비가 오지 않아 메마른 땅과 풀, 그리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는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들짐승처럼 뿔뿔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또 전쟁에 패하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또 굶주림과 고통 속에서 메마른 영혼 가운데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인도하시는 분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또 본문에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앞에서 보여야 할 모습도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10절과 11절,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 대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에 힘이 센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 성산유수같이 말을 하면서 겉으로만 화려한 고백을 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리가 억센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리가 억센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쉐마의 말씀처럼 마음 다해 뜻 다해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는지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세상의 건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부족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지 못한 염려와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이지만 그 순간에도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갖 화려한 말로 자신을 치장했던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세리의 기도를 칭찬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무신론주의가 삶의 곳곳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그런 가치들이 우리 안에 근처에 가까이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거기에 익숙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지금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겸손한 자들을 찾으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 가정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가진 이 하나하나 모든 것이, 또 우리가 하루하루 숨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늘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염려를 가지고 또 세상 일에 염려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삶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어려움으로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시고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 각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서서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서서문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모든 교육자들과 또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 서서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코로나라는 시기를 지나가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치료제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임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한 분뿐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붙들리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